안녕하세요. 이야기가 36명이 다 사람들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얼굴 좀 마주치고 좀 친해지라고 이런 공간을 서로 마련한 것 같아요. 같이 인사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얼굴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보는데 청년교회에서도 저를 강성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 예배 때 버전으로 나누기보다는 제가 좀 오늘 무슨 말씀을 좀 하니까 주제가 하나님 가족의 특권인데 하나님 가족의 특권의 정수를 제가 오늘 저녁에 임주영 자매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 좀 약간 옆에 있는 스토리를 해가지고 좀 청년들에게 진짜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난 뒤에 뭐 약간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Q&A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2000년 초반에 한 1, 2월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 청년부 따로 예배를 좀 드리다가 그때 이만큼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리 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따로 이제 하기보다는 팀장님 나라보러 같이 좀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서 잘 알아두세요. 코로나 터졌어요. 제가 코로나 터지라고 는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2년 기간 동안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 기간 동안 딴 것보다는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목표도 켜져라 소나무 한 10뿌리 뽑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좀 절제하시고 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체적 나이로 50이 조금 안 되고요. 예지인 예수와 세 딸을 두고 있는 아빠이고 사랑하는 우리 이정선 사모의 남편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이정선 사모를 초청했으면 더 잘할 건데 다음에 이정선 사모 초청하면 참 그럴 것 같고요. 오늘은 제 시간을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인생이 지나갈 때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내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제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의식,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이나 사명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법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맞습니까? 네. 영은요 보이지 않아요. 영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공간도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왜냐?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하기보다도 당장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고 짜증나고 왜 회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엄청난 현타가 오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고 당장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생각들이 나를 범위케 만들고 왜?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는요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현실은 이렇잖아. 눈에 보이는 게 이렇잖아. 당장 보여지는 미래는 암울하고 어두운데 라는 이 고통들이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걸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오늘 뭐 주제도 그렇지만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 뭡니까? 혹시 또 이번 주제 보고 하나님 가족의 특권 읽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읽으시고요.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가족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가족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 수 있어요. 자, PPT 보이시죠? 네. 이거 엄청 크네요. 자, 로얄 패밀리. 자, 로얄 패밀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왕실이에요. 바로 킹스 패밀리예요. 왕의 가족이죠.
자,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에요. 자,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좀 실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기초는 잡으셔야 돼요. 왜냐?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아무리 잘하고 놀이동산 가고 아무리 어떤 쾌락을 갖다 주고 나를 뭐 너무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사랑과 애정과 동정을 준다 해도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길은 영이 성령과 말씀에 터치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이에요.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느낌도 지식도 의지도 끊임없이 한계를 부딪히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좀 경륜을 했다면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 50대, 60대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되 그냥 살고 싶으신 분들은 살아가세요. 저는 정보를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좀 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좀 더 결혼생활 더 해가지고 결혼생활 좀 더 배우고 직장생활을 여러분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경험은 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저는 해야 됐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역을 하면 어려움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결국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청년이라면 나의 영적 멘토라든가 이 영적 집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 들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생각나는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신선한 본성에 참여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의식이 안 돼요. 너무 힘겹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는 시간보다 5장 7부 중에 하나인 세상의 정보와 핸드폰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세대는 가장 여러분의 자의식,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세상을 가장 공격할 때보다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는 여부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핸드폰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에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정보와 생각을 지배당할 수도 있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익숙한데 우리 가족도 있잖아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과 영국 왕실입니다. 왕족이 지금 전 세계에 많지는 않습니다. 왕족의 특징이 뭐예요? 혈통입니다. 네, 왕의 피가 흐른다고 해요.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다음이 또 다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족이라면 누구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실이에요. 왕의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져요? 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평생 못 믿어져요. 우리는 왕족이고 킹덤이에요. 킹덤 가족 중에 하나인데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있는 권리를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깨닫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한다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절대 피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사를 좀 구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가장 큰 왕국과 왕족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그 다음 보시면 브루나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인데 왕국이 얼마나 큰지 1778개의 방과 256개의 화장실입니다. 우리 딸이 진짜 갖고 싶은 그림을 5살, 6살 때 그리는 걔가 1000개의 방을 그려줍니다. 이게 존재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족이고 왕실이고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덜덜 인생 삽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오늘 우리 캠프 올 때 나 내 자 의지로 오지 않고 걸려서 왔거나 마음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그거 바꾸셔야 돼요. 집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집에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분들 벗어나서 스스로 결단하고 통치하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왕족은요,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왜 주관하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철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철들다는 말은 그 문해적으로 보면요, 제철에 맞는 과일을 먹거나 제철에 맞는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0대, 20대, 30대는 철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실제로 보면 공부하고 습득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수많은 것들부터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0대 중후반 40대부터 인생을 새롭게 전성을 펼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철들지 않으면요 집단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절대 어떤 결정도 내가 원하는 결정을 먼저 제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제시해주면 따라가죠. 자, 오늘 제 얘기를 하냐면 왕은 어리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족이 하지.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탁탁한 의견 주세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말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내게 해당되는 분. 네. 다른 방법과는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의를 해줄게요.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끌려다닌다고. 근데 반응 너무 잘해주셨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반응 맞고 반응 틀린데 여러분은 머리 나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머리 나쁜 사람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이끄든 안 이끄든 관계없어요. 저는 믿어요. 천재로 태어났어요. 천재를 다룰 수 있는 돌봄과 방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천재로 살지 못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천재로 태어났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수학이든 영어든 기본 보기 문제만 2, 3개월 정도 자습하는 훈련과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만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가위 안 받아도요. 자기가 다 풀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문제가 있거든요. 옆에서 얼굴 보세요. 좀 많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여전자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저 오늘 이거 얘기하다가 시간 나갈 수도 있어. 이거 안 믿으면 소용 없다니까요. 아니 이런 캠프를 1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내 자의식이 생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남의 인생을 맞춰주다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약속 잡으면요 항상 나는 시간이 많아. 저 사람의 시간에 내가 맞춰줘. 왜? 목적과 의미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전들을 발견하고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랍니다. 일을 하면 좀 해주세요. 믿지 마시고. 자,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손발이 일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내 머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삶을 계속 살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결정하는 것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될수록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손만 발만 움직이고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지만. 왜냐? 오늘날 청년들이 생각보다 청소년기 유아기 안 벗어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손발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선택하도록 배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늘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도 있고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면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 문제, 연애 문제, 그리고 직장. 이번 그 홍보 영상 좀 부담이 됐어. 주제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쫙쫙 잡아서 이거 언제 다 얘기하는 거야? 너 주영자 명하서 하시고. 한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하는 가족이 특별히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떤 사고방식을 청년들이 장착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 사고방식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가져야 될 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꿈이 없는 청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듣고 싶어 하는 주제일 수 있는데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담 갖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부담 갖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손발이 고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 머리가 의지를 내리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운영 명철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자, 문제 주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경각심을 가진 두 가지 구석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자, 이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어야지. 로얄 패밀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족이고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살아갈 거예요. 남들처럼 결혼하고요. 남들처럼 취업하고요. 남들처럼 힘들어하고요. 남들처럼 짜증내고 남 탓할 겁니다. 나라 탓하고요. 나이 탓하고요. 여러분 제 나이 몇 살로 보입니까? 25입니다. 3살 많아요. 3살이 많은데 20년 전에 28살 얘기했고 10년 전에 28살 얘기했는데 여러분 40, 50, 60이 되면 여러분의 정신 연령은요 20대 거의 무르겠습니다. 뭐 젊고 싶어서 하지 그랬는데 진짜 그래요. 왜? 영혼은 결탁되어 있거든요. 몸이 늙고 가요. 근데 영혼이 결국 몸을 풀리는 것에 육체적 사망이고 이 영혼이 여기서 있는 영혼이 똑같이 하늘로 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누린 만큼 하늘날 똑같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처럼 결혼하거나 남들처럼 애 키우거나 남들처럼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왕족이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은요. 그 의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냥 지배하고 다스림 받겠다. 어떤 누군가의 덜러리 인생이 이루어지고 명품과 작품 인생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인간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왔냐?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많이 타락해서 그렇지 내가 일하고 아이디어를 추구한 대로 성과를 거두고 누리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정치가들이라든가 이론가들이 인간의 분노와 결핍의식과 박탈의식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통계 조작을 하거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죠. 그러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결과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구성을 그것도 차버리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처럼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처럼 생각했는지. 여러분 온갖 유튜브 공수와 정보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의도적으로 영상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범하게 살도록 만드는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분명히 받아라는 거죠. 내려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밥도 먹었죠 아침에. 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그 소리들을 받으시기로 하셔야 돼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어디 있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하겠다고도 안 먹었으면 평범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해요. 뭐냐? 신성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신성한 생명이 공부하고 신성한 생명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결혼생활하고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육신하여 이 조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고방식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검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4차원의 사고방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4차원의 사고방식.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마인드인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영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이번에 뭐냐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 존재로서 하늘 위에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2022년입니다. 2032년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진짜 힘든 것이 뭐였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20대에 지나와 봤는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볼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시켜서 할 것인지 내가 찾아서 선택하고 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배당할 겁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질문을 하면 뭐가 일한다? 머리에 일한다고 그랬죠. 질문도 질문 나름이에요. 질문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질문의 크기가 어디에 나가 있느냐?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성경과 교통하는 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 매출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사업이 안 되지? 힘들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려면요 이 질문의 크기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 생겨요. 성령께서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보고자 하는 사람. 보여집니다. 찾고자 하면요. 찾아줘요. 근데 왜 안 찾으시죠? 찾고자 않기 때문에. 왜 안 보이죠? 보고자 않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청년이라서 청년이 아니고 청년들은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고 원하는 것을 열망하는 사람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든 청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요. 노인들도요. 젊은 노인이 있고 나이 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철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철저근다. 이 철저근이 뭐냐? 하나님은 10대 때부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협력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뭐다? 주파수를 맞춥니다. 세상의 잡음이 너무 많아요. 이 잡음을 내려놓고 이 사고방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좀 잠시 기도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존재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1대1 비율로 모이고 하는데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연애하기로 마음 먹고 만나세요. 괜찮아요. 우리 배는 제가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오늘 작품을 잘 보시고 청년 남녀가 왜 모여야 되느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옆에서 신경 쓰지 말고 열렬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청년 남자들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나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자기들 이렇게 찬양하면 크게 잘 부를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삼척에 있다가 복도에 나오면 우리 그 작은 소그룹시에 청년들이 어른들이나 이렇게 셀모임하고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곡조와 노래는 다 속도가 다 틀린데 이게 방언기도 하거나 이렇게 주님께 막 통곡까지 했는데 막 외치면서 기도하면요. 이정선 사모가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한 23살 때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소리 찔렀어요. 제가 그것에 반했어요. 왜냐?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약간 남성스럽고 술도 찢어지고 막 돌아가는데 매력 풀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 4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해주시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죠? 보시기에 심히 굉장히 좋았더라. 자,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 왜 좋았을까? 그분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아무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직장 구해주고 옆에 조수 붙여줘가지고 충분한 연봉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 알고 나와 신성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겼는지 탁월한 존재인지 진짜 믿는다면요 인생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왜 좋게 만드셨느냐? 그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쭉쭉합니다. 짜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짜 원합니다. 그게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째째합니다. 움켜집니다. 계산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특별한 해안이 없어도 다 보여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드셨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지금도 가지고 계실까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계획을 꿈꿀 수 있어요? 네. 오케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까요? 네. 그럼 합당한 사람인가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니까. 여러분 심령이 이걸 알아야 돼요. 머리로 동의하기보다도 진짜 내 심령이 이게 동의를 하셔야 돼요. 자, 답해보세요. 여기 있는 30 몇 명 중에 나만큼 가장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나만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 고생은 그까지 못합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기 첫 임신할 때부터 뭐 사고도 교육학과 쪽 부전공을 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홈스쿨링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책들을 좀 많이 읽고 대구에 있다가 그래서 첫 아이 놓고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수시 축제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접촉하면서 공부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머스 제퍼슨의 책, 토머스 제퍼슨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토머스 제퍼슨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가보신 분 있겠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탁월한 정치가이자 탁월한 문학가이고 교육가이고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었는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에게는 창조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는 합당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직장인들 살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믿음의 선배가 해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천부적인 귀족들이 있다. 이 귀족 예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덕과 재능이라고 해요. 이 미덕과 재능은 좀 쉽게 얘기하면 품격이다. 두 번째는요. 업무 실력입니다. 실제 청교도들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했는데요. 탁월함의 가장 탁월한 뭐냐면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인격의 성품이 풍부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본주의가 퇴동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그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정신 자체가 뭐냐면 노동관을 아주 강조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뭐하라?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고 밥 먹은 사람 없죠? 네, 일하고 밥 먹어야 돼요. 자, 집에 살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뭐 의도적으로 월세 안 받고 잠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집에 사는 건 괜찮아. 그건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따로 있을 데도 없고 그냥 집에 산다. 정신 차려야 돼. 네, 이런 사회적인 후반부의 삶이에요. 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나에게 충분한 인격과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믿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게 가능해요. 뭐 저도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내가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할 때 막 잡아. 이게 정상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실력이 좋아서? 아니 실력이 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글쓰기 청직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글쓰기의 최고의 요소가 첫 번째 뭐냐니까 진실함. 거짓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선한 자녀의 권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과 실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면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여기 있는 직장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식사 시간을 잡고요. 식사 약속을 제가 식사를 베풀고 넌지시 얘기해 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 있으면 형제 있으면 교회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매들은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가르쳐줘요.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베풀고 최대한 주변 시간 늦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뭐 술을 안 좋아하고 마약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신실한 어떤 성품으로 그대로 이제 신뢰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를 비춰요. 왜?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받는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인격과 신령. 그 인격 속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정직함과 신실함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나라가 뭐냐면 메데 바사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애국 총리,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공무 총리로서 다니엘을 또 청거를 해요. 여러분 이전 정부에서 이거 국무총리 하는 사람이 다음 정부에서 국무총리 잡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민족도 다르고 이방이 되는데. 근데 다니엘을 왜 총리로 삼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총명하다. 이걸 좀 못 들어보면 영이 탁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총리나 지방 장관들보다 그 능력이 훨씬 출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가장 높여가지고 나라의 전체 일을 맡기기를 원했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이 흠없고 정직하고 진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는 무섭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꺾어버리고 자기들이 권리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엄청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흠을 보려고 하는데 흠자국이 없어요. 꿈쳐도 내물이 없습니다. 부정칭탄을 하지 않습니다. 연출 따라 인도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탓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오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낸 술수가 뭐냐면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전하면 바로 왕권을 의는 것이라 해가지고 사자고 수록했다. 그래가지고 칙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이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왕은 어떡하든 이 다윗을 근절하고 싶었습니다. 왜? 왜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차해가지고 결국은 너무나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호의를 베푸셔가지고 사자권에서 건짐을 맛보고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거기에 속해 있는 고관 방백들 수백 명을 바로 몰살시켜버립니다. 일단 몰살시키는 게 정상이었어요. 여러분 일개 왕국의 통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 경력과 연령과 지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니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매력입니다. 이것은 뭐가 있을까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제대로 인정하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대사들의 주님을 진짜 직장 상사에게 인정당하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겠다. 이게 사람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미안해요.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은데 직장 상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비록 부당하다 할지라도. 왜냐?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이
새로 피조물의 간증, 영적 자유십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날씨가 바라보니 왜 시험관이라 이게 자, 여기 쓰세요. 자, 제가 요즘 메타포를 좀 많이 씁니다. 예.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들 서로 연결해가지고 운율을 맞추면서 표현하는 건데 거듭난 영이 산류하면 삶이 늘 거듭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고하면 사고쳐요. 좋은 사고칩니다. 여러분 지드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요? 후회되기보다는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누군가 저에게 이스라엘 즉 우크라이나 키부츠의 집단 농장 한번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좀 보수적이지만 딴짓 안 하고 지금 너무 후회돼요. 아니 그렇게 철들고 여러 가지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들을 보고 느끼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걸 못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사고 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사고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믿음의 사고를 하면 인생을 새롭게 살아요. 두 번째 사고방식은요. 역발상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역발상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네, 맞습니다. 질문을 못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이고 오빠이고 형이고 같은 동료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근육부 형제님, 형님, 오빠. 우리 아직 오빠 안 불러줘. 여보라고 불러줘. 네, 역발상 사고를 하셔야 돼요. 21세기 베레아 형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새롭게 접근하면서 다수에서 뛰는 소수의 사고방식.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가장 핫한 삶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 좀 알아줘, 나 좀 동정해줘, 내 좀 마음 알아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줘. 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역발상은 뭐예요? 쿨하게 나가는 거예요. 동정과 위로 안 받아도 나는 충분히 해. 이건요, 결단하면 돼요. 고개 한번 딱 젖히면 개가 도망가듯이 딱 한번 마음 젖히면 돼요. 자, 요즘 유튜브 박사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다 유튜브 봐요. 근데 이 역발상은 뭐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계속 시간 때우기용 유튜브가 일상이야. 저녁 퇴근하고 나면. 그럼 뭐예요? 역발상은 유튜브로 공부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공부하면요. 요약하고요. 엄청나게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가 처음 시작 2005년도가 2006년 될 때부터 그때부터 얘기 나왔어요. 개인 방송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때부터 더 중요한 건 많은 정보보다도 정보를 추려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아주 정보가 넘쳐요. 근데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1, 2%, 3% 독특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무실 사람밖에 없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99% 뭐합니까? 자, 그들이 보는 영상 훔쳐보셨습니까? 공부하고 있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역발상 사고예요. 자, 예배당에 오면요. 질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신 여러분들도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의 생각 구조에서 나왔을까라고 질문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남자가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할 겁니까? 와, 나는 그 불신자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욕하는 그 목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욕이 할 수 있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저 여러분들은 남다른 사고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역발상 사고. 그러면요, 어디든지 여러분은 돋보일 겁니다. 다수에서 뛰는 소수에서. 알겠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자충 들어보셨죠? 지금 가장 유명했던 역행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되었고 상당히 6월달부터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역행자의 사고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방식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질문하기보다 뭘 물어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역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살면 10년 후에 이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발상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언론을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 언론을 얼마나 믿으세요? 100% 중에? 김찬호 가사 몇 퍼센트 믿으세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믿어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농담이에요. 정답입니다. 저는 뉴스를 너무 잘 믿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뉴스를 믿었고요. 80년대부터 좀 바닷가 살았고 보안과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있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지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고 사유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거대한 상업자본주의에 결탁된 백신 회사와 그러니까 농축산물 회사는 육류업체 그 광고와 연관이 돼가지고 우유는 남동업체, 물고기는 수산업체, 그리고 농축산업체와 고기 그 판매업체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연구위원들, 연구자들, 박사들과 그다음에 그 광고하는 방송관계자하고 다 연관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 방송은 무엇을 어떤 의도로 이 기사를 짜맞추고 있을까? 전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보면서 다 작전 세력이 있거든요. 여기 작전 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심하며 보기 시작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일찍 결론을 내렸어요. 백신 여러분 가짜 논문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가짜 논문이 안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논문서는 연구자들이 절대 검정적 이익을 안 취하면 가능한데 대부분 연구 논문들이 검정적 이익을 취해요. 근데 사람들 아십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부정직한 것도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믿는가? 안 믿을 수 있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해보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아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결혼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최근 왜 안 될까? 왜 난 사람을 만나면 3개월 이상을 못 갈까? 이유가 다 있거든요. 현실을 직면하기 힘들어서 대피해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여러분 변화할 변자가 한자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뜻 글자거든요. 한자로는 말을 이어서 하는 말 이을 연과 칠복자가 같이 합쳐진 말이 변화할 변자입니다. 뭐냐면 말을 계속해서 해서 이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저는 이 변화의 변자를 보면서 너무 오묘하고 절묘하다. 첫 번째, 나를 때리고 때리는 최고의 고마운 존재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성시키고 때리고 때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요. 두 번째는 누구다? 제 아내입니다. 저 때립니다. 이건 무슨 일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안 때리면 무관심하게 때려줘요. 끊임없이 때려줘요.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나 형식적이나 저도 없지 않아 약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없지 않아 처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때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결국은 나중에는 결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이대로 살면 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고의 역발상,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리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원할 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종류의 씨앗이 이런 결과를 맺혔다면 다른 종류의 씨앗을 맺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번역본들의 부는 부르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이 거듭린다고 했어요. 물은 지키는 마음보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자, 한번 소한번 난 꿈이 있다. 손 내리시고 물어볼까요? 자, 나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꿈이고, 내가 저번에 새로운 피조물 삼아보시 뭐라고요? 거듭난 영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그걸 하고자 하는지.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꿈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근태 대표님께서 항상 똑같이 보여요.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직장생활 거기서 하는 이유가 뭐지? 왜 하고 있지? 왜 유학 가려고 하지? 남들 다 유학 가니까 유학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왜 미국에 가려고 하지? 왜 한국 대학에 가려고 하지? 왜 남들처럼 하지 않고 재수하려고 하지? 본질이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본질은 왜 기타 공부를 하고 치다가 지금 휴학했지? 휴학한 이유가 뭐지?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거거든요.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앞을 가지 못하거나 표리부동하면서 넘어지는 게 뭐냐면 정확한 목표가 꿈이 없어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혹시 한게 꿈이 없다면 오늘 진짜 꿈 일도 없어요.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야. 자, 여러분 다윗이 꿈이 있었습니다. 45kg 되는 철갑을 갑옷을 들려고 하다가 못 입고요. 물에 들고 나가지고 골렛을 못 들입니다. 이 영화로운 이 시간들이 계속되진 않고요. 곧바로 고난과 고통에 들어갑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골렛의 군대에 가가지고 미치적 침 흘리면서 정신병자를 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인생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소명을 줬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많이 성공해요. 근데 포기하고자 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DC의 의장 현성원 씨 오시아십니까? 현성원 TV. 네, 신사임당식을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현성원 TV에서 이분 몇 번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분의 삶의 계절을 추적해 보니까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학원을 처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꿈이 생겨서 그 꿈이 뭐냐면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 거지.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데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어지는데 응시 원서를 낼 때마다 탈락됐어요. 왜 탈락됐냐?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거든요. 학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어서 유학 가가지고 학벌 가지고 간판 가지고 와서 내가 학원 강사가 되더라고 해서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의학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의학원이 너무 잘 되네.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만들었어요. 대박 났어요. 수십억 벌고 수백억 버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친구가 거의 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돈 벌어가지고 외국 갔다 와더라도 나는 아무도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거 한번 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문어발 확장하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백억인 줄 알았는데 자산이 약 3천억 가까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면 부모님이 탁월한 교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친구의 재정 관념을 가르쳐줬는데 정직한 걸 가르쳐줬고요. 가장 먼저 용돈 기입장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용돈이 얼마였나? 5만 원이었대요. 자기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 엄청 많이 받았던 거지. 용돈 기업장을 자기가 수입 지출 쓰는 것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용돈 기업장을 쓰면서 돈을 아껴서 진짜 필요한 것에 지출하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는 삶을 배웠어요. 어떻게? 부모님의 삶을 줬어요. 부모님이 선교사를 위한 방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저도라고 선교사님이나 안식년치에서 오면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나갈 때마다 달러를 환전해가지고 100불이든 500불이든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 사람은 수천억 자산가이지만 아주 겸손하고 검소하고요.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억 이상의 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억 기부하는 게 쉬운 것 같죠? 몇천억 자산가가.
1억 가져보고 얘기해보세요. 아니 월 천한 벌어보고 얘기해보세요. 자, 연봉 1억 2천 이상은 벌어보고 연봉 1억 2천 이상이면은 1억 2천이면 월 한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쉬울 것 같아요? 예.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 10억 벌어서 1억, 1억. 너무 보시더라고요. 왜? 부모님부터 받은 빚이니까. 요거는 이 재정이 철저하게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테 선한 일 했는데 아무 고맙다는 소리 안 되는 1,060조 너무 섭섭하더래. 근데 다시 마음 고쳐놓거든. 이게 내 돈이 아니지. 여러분 속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재정 분야에서 계속적인 전망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에 쓰시고 신사의 땅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나름 인플루언서잖아요. 복음 전파에 효과가 있어요. 이 신사의 땅 예수 믿어보고 글 쓰면 너무 기뻐하고 요즘 얼마나 동네분이 되었습니까? 19은 안티 크리스찬 대부분이고 동네분인데 이 신사의 땅의 사람과 현상원 21분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매력입니다. 덕분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나와야지 않을까요? 그 자산가가 그래서 대사교 교회라네? 청년교회에서 나왔대. 그럼 우리 교회 전부 안 될까요? 되지. 아니 왜 꼭 그 사람만 되는데? 그렇죠? 자, 이분은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 공부하면서 보다가 발견한 사람인데 혈류병 청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요. 저 이 사람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혈류병이 뭔지 아시죠? 피가 안 멈추는 병입니다. 코피가 터지거나 몸에서 피가 나면 2, 3일 동안 피가 줄줄 흘러요. 이 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장이 파여야 돼요. 대변을 볼 때도 피가 나오고 소변을 볼 때도 피가 나오고 무릎에 상처가 나면 피가 생겨가지고 수건만큼 이렇게 붓는데요. 몇 시간이죠? 벌써 시간 다 부어요. 왜 시간 빨리 갔어? 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3명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3명이면 여러분 보이죠? 어렸을 때 얼마나 그랬지. 그리고 혈병 알고 중졸에다가 아빠는 3명이다가 가는 곳들마다 친구들이 딱 놀림당했어요. 얘 쟤하고 놀지마, 쟤하고 놀지마, 쟤 항상 피 흘리네요. 지나가던 친구 엄마들이 얘 보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얘는 끊임없이 어릴 때 피 열심히 가지고 있고 인생을 너무 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코피가 터졌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병원으로 갔는데 엄마가 후둥지둥 됐고 택시를 탔는데 깜빡이고 지갑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한테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이고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연락처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돈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강주분이에요. 이 택시기사가 재수가 없으다니까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딱 끌어내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앞에서 밟아버립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뭘 생각했냐면 자기 첫 번째 든 생각이 그래요. 온갖 욕을 하면서 엄마를 밟는 모습을 본 초등학교 2학년 9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난은 죄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 중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 이건 진리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각 사람이 거쳐야 될 고통과 고난은 있어요. 어른들 고통과 고난을 어릴 때 안 받으면 죽을 때 다 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과도하게 보호를 받거나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현재 고난이나 고통과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부동산도 매입하고. 여러분 현대사옥이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장사도 하지만 부동산에 매입해서 부동산 장사하는 거 아시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자본을 늘리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친구가 성공을 하게 되었고
방송에도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현타를 받고 인생을 새롭게 리턴할 수 있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책을 어느 날 읽는데 친구들도 왕따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 있는데 책을 읽는데 헬렌 켈러 책을 읽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자기한테 대화를 하더래요. 야, 너 너무 힘들지? 너 이 세상에 니만큼 불쌍한 사람 없지? 나도 그랬어.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야. 보지도 못하고. 난 미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나는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아주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다. 너는 아마 네가 제일 불쌍한 것 같지? 그거 알아? 못 보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 볼 수 있어도 듣지 못해도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꿈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의 크기 얼마나 무서운지. 꿈을 꾸면요 시간이 정리됩니다. 만남이 정리됩니다. 짜투 시간이 정리됩니다. 사고방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대학교 때 선교제였습니다. 한 몇십 년 진행돼서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좋은 직장이 돼가지고 보험자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아주 소소한 소확행을 추구한 청년이었습니다.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를 갔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돼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으며 인도를 받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탁월한 공개적으로 보험자를 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캠퍼스 걸리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한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와장창 한곳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제 보험자에게 왔지 다 인내하면서 저 사람 언제 이 보험 받아들일지 또 선물해주면서 또 간 보면서 얘기해주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험자에 있어서 제 생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정원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주니까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확증이 들어가요. 네가 이 복음을 네가 가장 뜨거운 열정과 열망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내 삶이 되지 않겠니?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인도를 받고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안 먹고 안 자고 사랑방 생활하다가 대학교 2학년 여름에 폐결에 들어가고 죽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 안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21때 몸 관리하는 건 그때 깨달았어요. 왜? 폐결이 때문에. 폐결 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이 결국 유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요?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자연이 된다. 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꿈이 있나? 왜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 꾸세요.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건 소용없어요. 유영만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한양대 교수님입니다. 엄청나게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60대인데요. 제 동료입니다. 거기 매일매일 코어 근육 훈련하시면서요. 언어의 직조공이에요. 와, 인문계 객돌이라고 합니다. 교육공학 박사인데 그번에 책을 읽는데 모든 게 명품글이야. 제가 이분하고 그 다음에 한건태 대표님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달 좀 됐는데 매일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쓰자.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글을 쓰려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각하면요, 이 생각이 발전되어지면서 성령과 교통하거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도 상당히 민감해지고요. 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생겨요. 저는 쓸 책이 많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쓸 책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쓸 것도 있고, 재정에 대한 분야도 있고, 새로운 피주번의 게시도 있고. 근데요, 왜? 책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외에 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 개척자들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료수도 마시면서 해변도 도와주면서 그 바닷가에서 같이 하실 분들 저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꿈꿔야 될 거예요.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꿈꾸시고 이번에 와서 꿈만 잡아도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안 보이네요. 이거 김주호 목사님이 민족 보고만의 꿈을 꿨는데 이분은 청년 예수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분 CC 창시자인데요. 한국의 창시자인데 두배 산골에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농토에도 어떤 땅에도 이 꿈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항상 꿈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분을 보면서 저도 꿈을 같이 꾸게 됐어요. 우리 여기는 한창희 집사님도 CC 출신이신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청년 열정이 있어요. 이 복음, 이 비전을 이 복음 만나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자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꿈이 있으면 흥합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결혼입니다. 결혼. 몇 가지만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타인지가 능력이 만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는요. 결혼은 결정입니다. 자, 결혼할지 말지 빨리 결정하세요. 20대부터. 결혼해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죠. 근데 결혼 생활을 주고됐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저는 결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택이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데 결혼할지 결혼 안 할지는 빨리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나 결혼 안 하겠다고 선택했는데 외로움을 다 가게 됩니다. 갑자기 비 오는 날 날이 무슨 뜻인데 나 혼자 걷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고 있다.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에서 결혼하셔야지. 괜히 독신하겠다 하지 마시고 힘들면 내부상 힘들어요. 내부상 피곤하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좀 많이 만났어요. 결혼 안 해봤다 보니까 이상한 분이 많았어요.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하세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결혼할 사람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탄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우산 피를 안 맞고 사랑도 받고 싶고 분위기 있는 것으로 프로포즈 하고 싶다.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결정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지배받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 뭐다? 수요공고 원칙이다. 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주가 뭐죠? 요한. 너가 나한테 코인 가르쳐줬잖아. 내가 처음에 물어봤어. 야, 코인이 뭐야? 코인 투자하고 있대. 그래서 박경환 우리 사장님과 너번에 코인을 해서 내가 그때 정보를 코인이 뭐지? 상당히 두렵고 이상하고 제가 2년 전에 그랬어요. 아주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의 주가에 따라서 모든 게 철렁철렁하죠. 그다음 지금 이더리움을 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몇십만 원 할 때 30개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안 하네. 모르는구나. 지금 이 사람이 친구예요. 어느 날 우연히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트레이더래요. 몇십만 원 할 때 비트코인을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한 개가 얼마죠? 많이 떨어졌지만 모르는구나. 넘어가야 되나? 이게 앞으로 수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남들 다 한다고 우르르 하는 거는 회사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책을 15권, 20권을 읽고 하세요. 지금 우리 글쓰대사를 어른들 중에 멍보르고 투자했다가 1000만 원 이상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한다는 사업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사려면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20대 때 공급이 넘쳐요. 철이 없거든. 누가 돌릴지 몰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근데 30대가 됐는데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요. 40대가 되면 또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가득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값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현재 그때 어떻게 돼요? 코인 투자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평가된 코인을 연구 분석해가지고 저가에 있다 매수해야 되겠지.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여러분
부동산도 코인도 그렇고 이 시간은 있어요. 주기가 있거든요. 공부해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자, 20대 때는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안테나를 켜고 만났는데 저는 26대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서로 둘이 한눈에 반했어요. 반만 반했으면 오래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4개월 연애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잠시 만나고 중국에 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4년 내리 연애를 하다가 제가 30살, 27살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허니문도 없이 바로 임신해가지고 제가 피임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또 수술했습니다. 그건 수술하고 관계없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내리 첫째 놓고 그 다음에 연년생 둘째 놓고 이도 피 많이 쓰죠. 둘째 놓고 결혼하면 피 많아도 애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를 2살, 3살 토로 애를 낳았는데 그때는 우리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왜 이럴까 연애도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 지나면 너무 축복이 그렇죠. 지금 벌써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애를 가지고. 자, 본질은 뭐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만나고 추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쉬워요. 근데 30대 40대 가면요 저평가된 거 진짜 눈이 계속 이제 고평가되면 여기 값을 치러야 될 게 많은데 내가 왜 감당할 값이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맞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옆에 치고 이게 얘기 못 해줘요. 갖기 떨어질까봐. 수요 공급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저평가되면서 이 저평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키우고 성장합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참 멋있고 예뻐 보이시다. 저는 그 결혼 생활 2번 안 해봤지만 한 번 하고 이제 거의 20년 차 다 돼가는데 제가 남자한테 얘기하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여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 결혼하고 한 4, 5년 결혼 생활 아니 4년도 안 가지 한 3년 결혼 생활 해보면 알 건데 이거는 경험 없이 적용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 여자들의 외모보다는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린 사고 그리고 성품 책임의식. 저는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만나야 될까요? 하면 제한 없이 듣고 싶은 분들이 좋으세요. TS 1, 2, 3 줄 테니까. 근데 들을 길을 가지고 오십시오. 대부분 안 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내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참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완전히 실력도 없었고 저평가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떡상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온갖 고통 총량의 법칙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인생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거라면 이걸 고려해요. 세 번째는요. 결혼은 뭐다? 가치 투자다. 이 가치 투자가 뭐냐 하면 사람 보는 눈을 미울 때는 안 보입니다. 영적 코칭을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목사님 뻔한 얘기 하지 마세요. 뻔한 얘기지만 진짜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진짜 저는 외모를 안 보고 결혼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였어요. 저는 그때 육신적인 불순이기 때문에 그냥 내 스타일을 찾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네 남편이다. 성령 인도 받았대요. 근데 저분은 성령 인도를 받는 분이었고 저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 모양대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결혼했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준이 그래요. 수준.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자기 속사람이 알아요. 세 번 가치 투자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를 미리 바라봐주고 바보 온달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10년, 15년 이후를 여러분 미리 그려주면 됩니다. 자, 10의 8구는요. 남자 아니면 여자 한 사람이 꿈꾸는 것이고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1, 2년 안에 결혼하도록 마음 먹으세요. 나타날 겁니다. 아멘. 네. 결혼식 불러주세요.
결혼 코칭 제가 해드립니다. 서비스로. 그리고 결혼 주례도 해줍니다. 대신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지. 네 번째는요, 결혼의 신상은 부르십니다. 저작권이 카피라이트인데요. 여러분, 홈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면 여러분, 지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성적으로 순결하시고 자기 몸을 잘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시고 잘 유지하시고 절제하지 못하게 그걸 빨리 일어나시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결단과 실천. 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세요. 자,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셨습니까? 자, 잘 보세요. 탁월한 시야는 지금 없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세요. 결혼 여기 없으면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만나도 됩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몇 명 이상 만나보겠다. 그리고 가치 투자하겠다. 총량 법칙을 생각하면서 수요 공급을 생각하면서 인도받겠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을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도 됩니다. 뭘 원하세요? 어떻게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될 겁니다. 대신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이 가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지금 당장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릴게요. 상대를 고르거나 교회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축을 옮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거나 이 사람과 영적 코칭을 맺거나 할 때 10년, 20년을 지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가서 이때를 보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걸 잘할 것일까?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축을 앞장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 그 시간의 축을 갖고 와서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이런 결정한 것을 내가 좀 후회하지 않고 만족해야 할까?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면 우리 예리자매 40대인가요? 신예린 40대. 그럼 저는요? 48. 여러분과 같이 맞먹습니다. 자, 이제 서로 믿음으로 서로 건면해주면서 경계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명품 인생인데 덜러리 인생의 차이는 뭐냐? 바로 오늘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적용하고 실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두서없이 막 얘기했습니다. 저는 책임과 생각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진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반드시 꿈을 꾸셔야 돼요. 미국에 가든 도주에 가든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 원리 원칙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세요. 땅을 떠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공도 하고 영향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인생에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전조등이 있어요. 손전등은 뭐냐?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저렇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통 겪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조등은 저 멀리 라이트 비추는 겁니다. 이 전조등을 비추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일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인생은 너무 재밌는 마라톤이 되고요, 작품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